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할 텐데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대교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책, 제가 참 은혜롭게 봤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잘 웃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쉴 새 없이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행복과 불행은 너무나 쉽게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웃는 사람, 늘 감사한 사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런데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뭐라고요? 항상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따뜻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잘 웃는 감사한 사람과 함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20대 때 군대 입대할 때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좋은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뭘 기록했냐면 군대 가는 저를 이제 격려한 메시지를 좀 이렇게 한 페이지씩 기록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뭐 제가 동생이니까 군대 잘 다녀와라, 응원한다, 화이팅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남동생들은 남자 청년들은 뭐 도화기 형 응원해요, 화이팅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청년 여자 자매들은 오빠, 이 오빠라는 말이 참 마음을 설레게 하더라고요. 오빠 잘 다녀와요. 뭐 다양한 글이 있었는데 특이한 격려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 격려 메시지를 지금도 잊지 않고 저희 집에 있어요. 그 책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오빠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인상적이에요. 만약에 오빠와 내가 하나가 되어, 이런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오빠와 누구? 우리와 청년 공동체와. 저는 이제 군대를 가지만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힘을 내십시오라는 그런 말이죠. 저는 그 멘트 가운데 이제 저와 청년 지체들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는 행복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여자분들이 이제 임신을 해요. 결혼하면은,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참 궁금해요. 여자분들 임신하면 내가 임신했다라는 걸 느껴요? 어때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남자분들은 몰라요.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임신 초기에 내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느껴집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대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자꾸만 뭐가 먹고 싶죠? 신맛이 나는 음식이 먹고 싶고, 때로는 뭐가 나와요? 구역질이 나오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입덧이라고 하죠. 이게 입덧을 하면 내가 임신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병원을 가보면 이제 임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최근에 한번 이제 정기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제가 뭐 진료실 입구 로비에 앉아 있는 한 젊은 여자분이 이제 수납을 하더라고. 이제 다 진료를 받은 것 같아요. 수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카드 결제하고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젊은 여자분에게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뭘 축하할까 보니까 손에 초음파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들고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죠? 임신을 한 거예요. 잘 됐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자분들, 자녀를 가지신 여자분들은 어때요? 아이가 뱃속에 있는 거를 느끼세요? 느끼셨어요? 나는 전혀 느낌이 없었다는 분 없죠? 제가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3명을 낳았으니까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아이가 배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어릴 때에는 잘 모른대요. 그런데 조금 이제 한 5개월, 6개월 되면은 뭐 하기 시작하죠? 태동이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태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애들이 태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기지개를 펴기도 하고 또 뭘 하죠? 발길질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배가요, 신기하더라고. 배에 무슨 자국이 나요? 발자국이 딱 나오기도 해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내 뱃속에서 아이가 임신이 되고 아주 작은 콩알보다 더 작은 점이 만들어져서 자라고 움직이고 10달 만에 태어난다라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람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잖아요. 여자분들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지만 이 사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한 거죠. 네, 살아있는 생명이 사람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했어요. 엄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 태아하고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탯줄이잖아.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주는 뭐예요? 영양분을 받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좋은 것을 먹으면 아이도 건강해지고, 엄마가 예를 들어 나쁜 것을 자꾸 몸에 섭취해요. 뭐 담배를 너무 심하게 피거나 아니면 뭐 술을 너무 마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탯줄로 하나 되어 연결되는 것처럼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래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오늘 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무 간단한 원리죠.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작고 가느다란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가지에서 포도가 동글동글하게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문태호 성도님 우리 밭에 제가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키위를 재배하시거든요. 키위 지금 자라나고 있죠? 네. 키위를 재배하는데 키위도 나무에 붙어 있죠. 원나무에. 이게 원리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키위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키위가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생명을 임신한 여자들은 잘 먹어야 돼요. 맞죠? 골고루 먹어야 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임산부들은 먹는 모든 것들이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젊은 여자분들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감기약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나요? 안 됩니까? 내가 모르고 먹었어. 임신한지 모르고 초기에 내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약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게 애매하죠. 어렵죠.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은 내가 임신을 하면 이 감기약, 내가 감기 걸려도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맞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를 임신했을 때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초기에. 그래서 약도 못 먹고 그냥 버티다가 이 병을 키우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 7개월, 6개월쯤 됐을 땐 거의 많이 컸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랬대요. 죽여라. 태아 이거 그냥 안 된다. 당신 죽는다. 당신이 죽든지 아니면 아이를 살리든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뭘 선택했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보시면 모르시는가 봐.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를 내가 낳겠다. 그래서 제가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임산부들은요, 어디가 아파도 약을 잘 먹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뱃속에 있는 생명에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와 그리고 아이는 뭐예요? 한 몸, 하나. 생명을 나누어 가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떡을 나누어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받아 마시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사람이요, 몸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몸과 살과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요, 마음 안에 들어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요 흔히 동거라고 생각해요. 동거가 아니고 동고예요. 동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오류입니다. 원래 말은 동고동락입니다. 고통도 함께하고, 락은요 즐거움과 기쁨도 함께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주례사에서 빠지지 않는 영원한 1번 멘트가 있어요. 뭘까요?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무슨 말이냐면 기쁠 때에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슬플 때에도 함께하며,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함께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도 함께하라. 이게 바로 결혼의 의미죠. 왜 그럴까요? 결혼은 남녀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훅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5장 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마음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아이를 임신한 여자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참 그런데 홀몸이 아닌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그 여자와 함께 하는 건데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자꾸만 요구해요.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시기가 뭐냐면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한 시기가 내가 너무너무 계절이 아닌데 요즘에는 계절 상관없지만 딸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딸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절도 아닌데 무슨 딸기야? 그러면은 여자분들 보통 뭐라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애기가 먹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니까 그 내 속에서 무엇인가 자꾸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신 것이 먹고 싶거나 다른 음식을 먹지 못한다거나 특별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낙타 중에는요, 이런 낙타가 있대요. 새끼를 낳았는데 그냥 이 새끼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돌보지 않는 모성애가 하나도 없는 이기적인 낙타들이 있대요. 대부분의 낙타는 그러지 않은데 이건 제법 있답니다. 낙타 중에서는 자기가 낳는데도 그냥 막 내팽개쳐 버리고 돌보지도 않고 이 낙타 새끼가요, 엄마 젖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바로 차버린대. 그러니까 이 어미 낙타에게 내팽개침을 당한 새끼는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낙타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 새끼에게 비정한 낙타들이 있을까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너무 이 사막이 불모의 땅이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낙타 중에서도 그렇게 비정한 낙타가 생겨난대요. 그러면 이런 낙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몽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비정한 낙타를 대할 때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낙타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 몽골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기 중에 마두금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 그것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먼 곳에서 초대해 옵니다. 그리고 이 비정한 낙타들을 쫙 모아놓고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연주회를 한대요. 그러면 마두금 현악기에 맞추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머니가,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많이 키워본 여인이 노래를 한답니다. 마두금에 맞추어서 이 마을 주민들이 막 마두금에 쫙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연주를 하면 제일 연장자인 할머니가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자장가처럼 다정다감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구슬픈 사랑의 노래라고 해요. 신기한 거는 이 마두금 연주와 그리고 할머니의 슬픈 노래를 듣고는 낙타가 눈물을 흘린답니다. 진짜로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낙타는 되찾게 돼요. 무엇을요? 모성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를 버렸는데 이 마두금에 맞춰서 가장 연장자인 할머니가 그 슬픈 사랑의 노래를 막 불려주면 낙타가 그 노래 소리를 딱 듣더니 눈물을 쭉 흘리고 나서는 갑자기 모성애가 막 생기고 나서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니까 어미와 새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어미의 마음속에는 새끼의 존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니까 어미의 마음속에 그 자녀가, 새끼가 툭 들어오는 거죠. 모성애가 생긴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 안에 이미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저를 따라합시다. 붙어 있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4절과 5절 두 절 읽어보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합시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마지막에 보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4절에 보시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라, 떠나지 말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이런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자녀들이 한 7, 8명, 8, 9명 정도 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읍내의 장터에 가요.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가는데 근데 그 많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형들 보고 언니 보고 동생들 잘 돌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해요. 그런데 꼭 한 명이 집에 있으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려고 그래. 나를 꼭 데려가래. 안 된다고. 지금 다른 동생도 봐야 되고 바쁘다고 안 된다고. 엄마 아빠 할 일이 많다고. 너 집에 있으라고 해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 따라오겠다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 부모가, 엄마 아빠가 에휴 됐다 가자 이러면서 읍내로 데려가요. 이 꼬마가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알았습니다 집에 있는데 나는 무조건 따라갈래. 무조건 엄마 손 딱 잡고 아빠 손 딱 잡고 따라갈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죠? 엄마 아빠를 따라가면 맛있는 거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딱 붙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사탕 하나라도 더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내 안에 거하라라는 책에 있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하고 메말라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역사가 사라졌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곁에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때로 낙심하고
그리고 메말라 가고 은혜가 없는 것 같죠. 요즘에 은혜가 없어. 내가 요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너무 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동락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그 아이가 내 안에 살아있어 움직이고 그리고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진다면서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점검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대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